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 모습은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도 열정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을 베풀지만은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2절에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언하고 병곤치고 섬기고 많은 일을 하지만은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 오늘 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그런 표면적 종교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종교.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 되어집니다. 마치 한여름의 밤에 불을 피워놓으면 불나방들이 그 불 속으로 죽을 줄 모르고 달려가듯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화려한 것 바라보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데도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면서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좁은 길로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지금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넓은 도로, 눈 감고 갈 수 있는 편안한 거리, 마음 놓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를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도 가지 않는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건물을 세우는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신과 사람이 다시 만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절된 우리의 모습,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온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여러분은 아실 것이고 하나님은 아실 것인데 그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오늘 같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들로 산으로 우리가 놀러가지 않고 이 공간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조직이나 건물이나 권력이나 재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그때의 영적 거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거장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저 자리만 채우고 마당만 밟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3가지 일만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3가지만 3년 동안 열심히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나실 때에 일방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믿고 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 그때도 보면은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물도온 하인들이 다시 떠다주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토를 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토를 달지 않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의 기적들이 그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좀 더 기도했고요, 좀 더 열심으로 섬겼고 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입니다. 시작.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그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오늘 이 47절에 왕의 아들도 아니라 왕의 신하, 이 신하가 왕에게 얼마나 어느 정도의 신임을 받았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것은 단순하게 왕의 신하들이 죽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지나가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온 인류가 죄로 죽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게라는 이 말은 죽게, 그가 그의 죽게 되었다 이 말은 일어설 수 없는 사람. 이제는 뭐예요? 물 한 방울 주면은 그것만 깔딱깔딱 하면서 더 이상 손 하나 갖다 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오늘 우리는 이 죽게 되었다는 이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좀 표현하면은 마귀에 의해서 온 인류의 사람들이 예외 없이 죽게 됐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죽지는 말아야 됩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들이 죽어갑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그에게 할 수 없는 얼마나 여러분 절망적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환경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 자녀가 보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자녀가 일어나고 내가 저 자리에 눕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이 부모님의 심정입니다. 우리는 제 가운데 태어나서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형편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우리의 삶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시기하고요. 욕하고요. 거짓말하고요. 내가 지금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내 영혼은 지금은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에 소개되는 선한 사마리아에 비유해서 강도를 만나서 급한 죽게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살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과 제사장들이 돌아보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죽음 앞에 속수무책이다. 아무리 여러분 유능한 의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의사도 생명 앞에 죽음 앞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 달 동안 내가 당신에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의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의사들의 말의 입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뭡니까? 하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어떤 병일지 모르지만 오늘 이것은 뭡니까? 온 인류가 죄에 죽게 되어 있다는 그 상황을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마침내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종착점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불러가지 않습니다. 안 죽을라 해도 우리를 불러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 나를 좀 데려가라 그렇게 말하지만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때가 아니라 아버지 때가 되면은 반드시 우리는 불러가는데 그 죽음 앞에는 속수무책. 그 몇몇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롱펠로라는 사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강하고 용감하지만 여전히 보에 쌓인 걸음처럼 무덤을 향한 장송곡을 두드리고 있다. 그 다음에 사망에는 일정표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죽을 줄을 알지만은 그 사실을 믿기는 싫어.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군들 우리가 죽음 앞에 내가 언제 가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죽음이면요 한 1분이라도 더 살고 싶고 좀 더 살고 싶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정말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오늘 가고 싶어요? 오늘보다는 언제입니까? 내가 좀 길게 살다가 이 좋은 세상 좀 길게 영화를 누리다가 그때에 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끔찍한 현실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앞에 저와 여러분이 떳떳하게 맞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입니다. 시작. 53절 말씀이죠.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왕의 신하가 병들어 죽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예수님 찾아가서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지금 뭐예요? 주님은 죽어가는 아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지금 예수님이 그 환경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아버지는 뭐예요?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아버지의 믿음이 대단한지. 살아있다는 이 말은 뭡니까? 생기가 있다. 영적으로는 뭡니까? 마귀에서 벗어난 삶.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죄로 죽게 되어 있으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뭐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렇게 살면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목사 대도 안 하겠다 말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말할 때에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떳떳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참다운 삶, 생명의 삶,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살려주시는 그 성경 말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라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11장으로 갑니다.
39절 44절 요약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유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라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두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길거리에 돌아다닌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뭐예요? 우리나라도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지만 옛날에는 다 문둥병이라고 했잖아요. 이 나병 환자가 우리나라도 이제 곳곳에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지하 동굴에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두 번째 요한복음 11장에는 뭐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아침에 죽으면 저녁에 장사해야 됩니다. 왜냐? 냉동시설이 있기 때문에 부패가 빨리 썩습니다. 이제 나흘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나겠죠. 근데 이 두 사건을 보면은 얼마나 비극적이고 절망적입니까?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나병 환자나 시신이나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시신을 가까이 한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오늘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놀라운 예수님,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그분 앞에 진정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스란히 십자가를 지셨는데 오늘 이 그분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했던 일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있니 없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지나 않고 있습니다. 2017년입니다. 6월 21일 날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그 신문에 교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한단체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인간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심지어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과연 삶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예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고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여러분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얼마나 지금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요. 저 태평양 섬에 있는 피지 섬에 그 섬이 에덴 동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지금 이 땅에 교회가 지금 비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예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노라고,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떠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진정으로 예수님 붙들어야 삽니다. 시작. 셋째로입니다. 셋째로 시작.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50절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배가 함께 다 드리는 예배잖아요. 함께 기도하죠. 이제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장로님이 대표로 기도하는. 대표 기도도 여러분, 장로님 대표 기도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멘, 아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잠자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뭐예요? 목사가 설교하지만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고 제가 설교하고 이것은 어쨌든 뭐 한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다 같이 말씀을 읽고 다 같이 하잖아요.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뭡니까? 가더니 믿고 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믿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아있다. 정말 뭐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다른 거 아무리 믿어도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둔 그 아버지의 심정, 이 아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철저하게 예수님 의지하고 확신했기에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죽음의 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단 한 번도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 우리에게 늘 항상 긍정적인 말을 했지. 실망해라. 좌절해라.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진다. 오늘도 행복하다.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간다라는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구원하심이 보좌 앞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르노라 하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피게 하였느니라. 아멘. 최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각 나라와 족속 백성들 방언들이 나옵니다. 그 나라에 가서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알아듣습니다. 영어 ABC도 몰라도요 그 나라는 다 알아듣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그 환난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붙드는 사람은 환난에서 나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마지막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도 있고 이 나라의 이 세계가 종말일 때가 오는데,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생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그 주시는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됩니다. 이럴 때 죽음까지도 뛰어넘습니다. 안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죽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유관순이라는 분하잖아요. 유관순. 편리한 누나. 할머니죠, 할머니. 우리를 말하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대한독립 만세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된지 아십니까? 어린 소년이 선교사님들이 공주에 와가지고 학교를 세우는데 그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살아가면서 이분이 서울의 유아여대를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누가 독립만세 부르지 않아 하지 말아라 해도 이분이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군인들한테 일제 그 형사들 잡혀가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은 거기에서도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실천하고 제대로 나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면요, 중국에 지금 교회 탄압이 최고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북경 시내에 교회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삼자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가정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신문에 보면은 교회를 부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막 교회들이 어마어마합니다라고, 중국 교회. 그런데 여러분, 말 안 듣는다고 그냥 북거리 가다가 찍어버립니다. 그래 여러분, 이렇게 북경에서 시온교회가 있는데요. 그 시온교회가 이제 가서 정부에서 뭐라 했나요? CCTV를 달겠다. CCTV.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그걸 거부했어요. 거부하니까 거기에서 가장 강렬하게 거부한 사람은 잡아가고, 그 다음에 중국에는 대체로 자기 건물이 없어요. 다 나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살고 있는 집에서 강제로 퇴거시키는. 그러면서도 이들이 뭐예요? 이렇게 막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위험하고 그 다음에 환경을 그들이 힘들게 만들어도 오로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들이 정부에서 지어준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렇게 다 헌금해서 지은 건물인데 말 안 듣는다고 그냥 이렇게 막 부숴버립니다. 그래도 여러분, 중국의 1억이 넘는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들이 중국에서 살기 힘드니까 뭐예요? 가까운 막 이렇게 그 태국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막 계속 지금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없지만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그런 환난들이 옵니다. 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그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지만은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